278장 찬송하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어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 490장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잠시 우리 통성으로 제목을 놓고 기도한 후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나라를 위해서, 이 코로나 이 전국을 위해서 잠시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이 코로나를 가라앉혀 두시도록, 긍휼을 내려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고 또 해석하고 또 적용하고 통제하는 그런 관계자들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원성도 있고 불평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이 시대에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함께 코로나 전국을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곳이 멈추어 서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더불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기저기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무엇보다도 바라옵기는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들을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고 하루속히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긍휼을 내려두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때인 줄로 알고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바라보며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주목을 받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또 적용하고 해석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는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줘서 어떤 다른 잘못된 생각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진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바라보면서 잘 적용하고 또 이 나라를 바르게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땅에 갈등과 혼란들이 있고 또 이 땅에 전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다양한 욕구와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이 땅에 얽혀져 있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바르게 잘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훗날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안정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25장 우리 찬송 또 하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 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나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절과 3절 함께 찾으셔서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 말씀을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그 종료주일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어울리지 않는 행진의 그 첫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잡기를 어울리지 않는 행진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이 광경은 마치 그 로마 시대 때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이 수많은 시민들이 도열에 있는 그 중앙을 마차를 타고 백마를 타고 아주 당당하게 입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 승리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실은 화려한 그 말을 타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데 이분의 꼴이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일반 농부들도 잘 타지 않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새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안 맞는 거죠. 격이 안 맞고 모양이 안 맞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몰라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을 들어가셔야 했던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정상은 뭐냐? 마가복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가 보신 그 앞장의 중심 구절인데요. 이게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뭐냐? 그 나라에서의 진정한 모습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온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이 하나님 나라의 정상을 비정상으로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뭐가 비정상이 되었습니까? 이 세상은 크고자 하는 자가 권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10장 42절에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세상이 가는 방식은 그러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원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권세를 부리고 이런 것들이 비정상이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는 평생 종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의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진짜 높은 자로 대접을 받는 그런 길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세상에서는 비정상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종에게 무슨 뭐 권위가 있고 종에게 무슨 뭐 권세가 있고 종에게 무슨 뭐 그에게 특별한 어떤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스스로가 종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섬김의 자리에 살아가면은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지는 이 믿음의 세상 속에서는 크고자 고개를 뻣뻣이 쳐드는 사람들이 도리어 비정상이 되어야 되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신을 종의 자리에 놓고 이 섬김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그 종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상인 거예요. 비정상과 정상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런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니까요. 그것이 정상이니까요. 사실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제자들을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데 그걸 풀어서 끌고 와라. 그랬더니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만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어린 나귀처럼 주가 쓰시겠다, 무조건 자신을 드리라, 이런 의미로 이 성경이 쓰여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오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직분자들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군말 없이 내어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뭐든지 다 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이 둔갑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구절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분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것이 누구의 소유냐, 누가 주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청직일 뿐이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주님의 주인 되심 앞에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분이 바로 이 어울리지 않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화려한 그 백마를 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해 있는 가운데 환호성을 받으며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 모양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그 모양은 이 개선 장군으로 진입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갖추었어요. 그러나 그 모양은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전혀 사람이 탈 수 없는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실패자인가? 아닙니다. 진정한 소유권자요 주인이신 그분께서 정말 이 세상의 승리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것은 천하가 뒤집어져도 뒤바뀔 수 없는 분명한 진리 아닙니까?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개념은,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정상적인 모습은 뭐냐?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리고 섬김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또 그들이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요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부제로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이 진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인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을 자기 밑에 부리는 것을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권세를 부리는 것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되는 마치 그런 모습인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보면 그것이 비정상이에요. 정상처럼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비정상이고, 그러니까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제자도의 길이 뭔가,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크고 화려한 어떤 그런 그 세상의 칭호를 받고 권세를 부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정상적인 신앙의 정신들이 우리의 삶에 깃들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또 잠깐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7명의 아이들이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안 되고 대학 수업도 지금 엉망이고 뭐 이런 상태지만, 그러나 어쨌든 입시는 결정이 돼야 되고 진행은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그 아이들이 혹시 여기 지금 화면에는 없죠. 주보에도 이름은 없습니다만, 우리 같이 기억하시면서, 어쨌든 7명이에요. 7명 맞죠? 7명이에요. 7명 아이들이. 우리 함께 잠시 우리 입시생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혼란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입시는 진행이 되어야 하고 또 대학은 진학해야 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또 입시를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이번에 고3 친구들이 7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여 진로를 열어주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들이 가는 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원하고 바라는 꼭 필요한 길들이 열려져서 진학을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여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준비하고 또 그들이 학습할 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인생길을 잘 열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은혜를 던집혀 주시고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시간마다 간섭해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나갈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의 진로와 길들을 잘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29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지난번에 주일날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마치 집단의 분노에 매몰되어 가지고 팔려가던 요셉의 신분과 비슷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지금 문매를 맞고 있는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있겠지요.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소리를 낼 것인가 하는 것들은 중요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을 하든지 지금은 들리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저 묵묵하게,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는 가운데 그냥 묵묵히 애굽에 팔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함께 계시지 않는 곳은 그곳이 정말 구중궁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노예로 팔려간 곳보다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이 세대를 살려내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목숨같이 여겨야 되고, 그것 잃어버리면 우리는 끝납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날개가 꺾인 새처럼 떨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꿈과 희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방식대로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중요하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무탈한 사람들이, 감염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야 되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멈추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업에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이 혼란의 때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틈새를 주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도 한 10분 조금 넘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제가 축도로 10시 30분에 규모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